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군지 남보다 더 앞서 하고 싶습니다. 돈도 한 푼이라도 남보다 더 벌고 싶고요. 지도 한 단계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하다못해 남보다 조금 더 비싼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생긴 것이 소위 인류주의, 다시 말해 1등주의입니다. 무엇인지 인류를 좋아하고 인류를 추구합니다. 대학도 인류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취직할 때도 인류 기업 들어가야 되고요. 결혼할 때도 인류 신랑감, 인류 신부감을 만나야 되고 하다못해 죽을 때도 인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하길 원합니다. 물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것 추구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 삶이 더 발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고만을 지나치게 고집한 인류 지상주의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물고 뜯고 공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이긴 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경쟁에서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경쟁을 뚫고 1등이 된 사람은 잠시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내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경쟁에 져서 인류를 놓친 사람은 패배감과 열등감에 오랫동안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 인류 지상주의는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등은 하나지만 1등 못한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스타는 소수지만 그 대를 달려간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1등한 사람도 스타들도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대를 기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모의 개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제자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렴풋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잘 몰랐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의 속국에 있었는데 누군가 로마의 속국에 벗어난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되면 그분을 딴 사람이 참 높은 자리에 얻게 되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가난 자에 먹을 것을 주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자리 하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속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시각으로 한 자리 하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가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위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왕이 되게 되면 자기 형제들이 좌쪽에 우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를 제쳐놓고 자기 형제가 1등의 자리를 차지하겠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 일으키게 됩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인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친자매인지 사촌자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모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예수님과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는 친척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두 사람이 예수 왕권에 오르게 되면 좌측 우측에 앉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자기들이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류의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인적 관계를 내세워 줄을 댄 겁니다. 다른 제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른 동료들 제치고라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들만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죽든 말든 자기만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를 원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자세를 봤던 제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결국 10명의 다른 제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정글의 동물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 양육강실에 살벌한 경쟁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차지한 사람도 차지하지 못한 사람도 다 불행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제자들 우매함을 책망합니다.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푸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관하다 이 말은 표준 세 번째 표적판에서 마구 누리다 이런 뜻이고요. 권세를 부린다 이 말은 세도를 부린다 그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 등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린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세속적인 힘이나 세속의 인류 지상주의는 모두가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43절부터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엔 그렇지 아니할지니 이 말은 중요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모든 삶의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1등이 되고자 하느냐, 존귀한 자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섬긴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누구의 노예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다른 한 단어는 시중 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의 노예가 된다, 또 시중 든다. 섬김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들이 시중 든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쉽게 무시당하고 착취당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어서 섬긴다는 것이 바로 헌신한다는 뜻이 섬긴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1등입니다. 세속적인 인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1등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을 종처럼 종으로 섬겨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삶을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45절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꼭 암송해야 될 이야기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 모두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속죄 제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러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춰주셨다.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를 알죠? 여기 입에 블루게에서 나온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는데 조류 중에서는 새들 중에서는 가장 모성애가 뛰어난다고 합니다. 새끼를 기른 가운데 새끼를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가슴팍에 살점을 떼서 준다고 합니다. 새끼들이 병에 죽어가게 되면 자기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입에 피를 쏟아 이은다고 합니다. 어미 펠리칸은 죽어가면서도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칸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물로 여겼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발로 펠리칸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까우셨습니다. 2000년 전에 모두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가능성 없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히 살점에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창으로 찌르시고 가시 연료가 쓰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가능성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한 결과 예수님 어떠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상의 희생에 죽었더니 그걸로 끝나버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모든 인류가 그의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모두 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인류가 된다면 1등이 되려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영광 얻으시면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요구했던 요한과 야곱에게 예수님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가음 10장 38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음 10장 38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리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가 마신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잔과 세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수고, 주님의 헌신을 지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라도 예수님 좌우편에서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섬김을 싫어합니까? 섬김은 고난이 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서 몸된 제단을 우리가 청소하게 될 때 다른 사람 다 쉽게 가버려요. 근데 미련해서 바보여서 청소하고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내가 지기 때문에 남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감당해서 해서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보편적인 실망이 있다고 한다면 보상이 눈에 보여도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섬겼으니까 주님께서 일당 주듯이 그때그때만 주고 월급 주듯이 그때그때만 주면 좋을 텐데, 내가 섬겼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린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복이 안 오니까 우리 쉽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도 네가 견뎌 이겨라, 그러면 내게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견디면 영광을 얻게 될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보상은 내가 임의로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섬김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거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쟁에 끌려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안 주고 싶은 사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그 결과에 따라서 알아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모릅니다. 반드시 결과는 나타나게 될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땀 흘리고 가꾸고 애썼는데 그때는 몰라요. 나 결실하게 될 때는 30배, 100배의 씨를 맺는 것처럼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섬김을 통해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고 나면 주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먼저 섬기셨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섬기셨습니다. 그 다음이야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섬겨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땀 흘림은 희생이요 헌신이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과 두 번째 사랑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섬기는 건 뭐냐? 말씀 안에 겸손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섬김의 삶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경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남과 사랑을 나누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발을 씻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먼저 겸손하게 섬겨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거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면 1등 되겠나? 으뜸이 되겠나? 그럴지 모르지만 주의 명령은 약속이에요. 주님이 책임져주시고 보증시켜 준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겸손하니 사랑하게 되면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믿으실 줄 알고 축원합니다. 일본의 교토라고 하는 곳에 가면 MK라고 하는 유명한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 제일 교포인 유봉식, 유태식 두 분이 형제가 했는데 유봉식 회장과 유태식 부회장이 생겼어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워서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제 택시 회사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는데 한마디 캐치프레이즈는 섬김입니다. 택시를 딱 타게 되면 다른 택시보다 10%가 더 싸게 되고요. 그리고 택시를 운전할 때 보면은 완전히 서비스가 최상이에요. 1976년부터 시작된 MK 운임의 4가지 인사운동이 있습니다. MK 택시의 기사들이 택시를 타면 4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 타시면 MK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한답니다. 그리고 저희를 부르신 분이 문속분 맞습니까?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행선지는 일산 명성교회군요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문송욱이 선임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자기 이름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리고 나면 감사합니다. 이 집 물건이 없으십니까? 감사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누군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인데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딱 타고 나서 목적지까지 해줬는데 우산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산을 좀 쓰십시오. 괜찮다고. 80이 넘으신 노인을 태워다 줬는데 내려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 후레쉬를 내고 갈 때까지 불을 쫙 켜놓고 갈 때까지 문에 딱 들어갈 때까지 밖에 서서 우산 받치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 정신이 소문나가지고 일본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 운수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기주의는 남도 주고 자기도 죽입니다. 그런데 남을 섬기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대개 자신의 소유와 출세를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과 애를 씁니다. 반면에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좋은 섬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섬기셨더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종기 다 무릎 꿇는 존귀한 자가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없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묻히면 없어지게 되고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그 습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견디면 싹이 트게 되면 순식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백배의 계시를 맺는 것처럼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구상에 현재 성김을 받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컬러 TV 누가 만드신지 아세요? 어떤 강자가 이렇게 보다가 흑백으로 되어 있는 TV를 보는 일반 사람들 보면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집에서 볼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지금 컬러 TV가 나왔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TV를 봐야 될 텐데 피곤하니까 비스듬히 눕잖아요. 채널을 바뀌면 한 번씩 갔다 왔다 하려는 게 힘드니까 또 한 사람이 아이고 이 피곤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해서 리모컨을 만들었어. 냉장고, 전기밥솥, 세탁기 모두가 주부들 편안히 살도록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더 큰 자가 되었습니까? 남을 섬기는 자들이 큰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남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밥은 먹고 살지만 큰 자는 되지 못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대통령 된 사람 나중에 다 태만한 불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까지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모두가 자기를 섬기고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가 다 그걸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존귀 쓰임 받고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헌신했던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 송나라 때 법문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는 간상이 찾아가서 자기가 재상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간상을 보면서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법문공이라는 분이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는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의사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쟁이가 아니 권력을 얻는 재상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가장 밑바닥인 의사가 된다고? 왜 당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재상이 돼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려고 재상이 되려고 했는데 재상이 못 된다고 하니까 병고 시달리는 백성들 좀 돕고 싶어서 가장 밑바닥인 의사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관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상을 보게 될 때에 색상, 골상, 심상을 보는데 당신은 색상이나 골상에는 도저히 재상이 될 수 없지만 심상이 재상이 될 수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송나라의 유명한 재상 법문공이라고 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환경에 보면 색상이나 골격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내 심상 속에 남을 섬기려고 하면 그 심성 때문에 복을 받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남을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주지 않고 나만 살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 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내보면 알 겁니다. 오늘은 모르지만 지내보면 알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대성으로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그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리시고 가장 존귀한 이름 되게 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우러러보는 남이 할 수 없는 존귀한 자, 복된 사람 주께서 인정하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을 제치고 경쟁사에 나만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썩어진 미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나만 움켜잡고 나만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모든 사람 유익을 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소원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을 통독 기도하겠습니다.